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소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을 선용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자 예일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주님,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십자가 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편에서 16편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편에서 16편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1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4편에서 16편은 모두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라는 공통점 외에는 사실 이 세 편의 시에 어떤 연관성은 없습니다. 각자 다른 상황 속에 다양한 주제로 적힌 시일 뿐이지요. 우리가 중간에 읽은 시편 15편은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 즉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나아갈 자로서 합당한 모습, 궁극적으로 이웃 사랑의 모습을 강조하는가 하면 16편은 환난 날의 피난처여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입니다. 각각의 시편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특별히 오늘은 처음 읽었던 시편 14편에 말씀을 좀 집중하고자 하는데 시편 14편은 다윗의 탄식시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해 탄식을 내뱉고 있는 시이지요. 다윗은 1절에서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지식의 수준이 떨어지거나 IQ가 떨어지거나 지능지수가 떨어지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피조물된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사람을 일컫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피조물된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부정함에 대하여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 시를 통하여 탄식하게 된 것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역사 속에서 어떤 부류의 어리석은 사람을 보았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고 그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의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실상 다윗의 탄식이 비록 3000년 전 이전에 쓰인 시라 할지라도 우리와 거리가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멸시하는 자들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고요. 세상에서 나름 성공한 사람, 모아둔 재산도 많고 자식도 나름 세상에서 위치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들을 보며 쉽게 위축될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자괴감에 빠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4편 1절의 후반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조롱하는 그들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려면 그만큼 자신이 의로워야 하고 완전한 위치에 있어야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과 행실을 보니까 죄악된 욕망에 이끌려 행실이 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떳떳하다가도 종국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죠. 여러분도 이런 다윗의 시각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비웃고 조롱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교만한 자들이 주변에 있지만 그들의 삶과 행실을 우리가 자세히 보니 모두가 하나같이 죄악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제자리에서 10바퀴를 돌고 나서 앞으로 걸어가려면 한쪽으로 기울어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 죄성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제자리를 걸으려고 해도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패하고 죄악된 삶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때로 이기심에 이끌리고요, 또 때로는 욕심에 이끌리고, 또 도덕적 성적 타락에 이끌리는 것이 바로 부패한 인간의 실존이요 현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와 신문 기사에서도 보면 아무리 이 세상에 불의를 질타하고 공의를 외치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 같아 보여도, 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윤리적 의식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도 삶 속을 현미경처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마음조차 죄악으로 기루어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정치계, 언론계, 종교계, 교육계 모든 영역을 망라하고 때마다 들리는 뉴스 소식들 속에서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면이 있었을까라고 우리의 탄식을 자아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놀라지만 다윗은 이 시편 14편의 말씀을 통해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라. 인간은 기울어져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이 14편에서 다윗의 최종 결론은 결국 이 구원은 죽지 않으시고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우리 마지막 절에서 드리고 있죠.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부패한 인간을 위해 대속의 피, 대신 죽어 흘린 피가 왜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다. 그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이름은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이 없다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존재적으로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내 안에 다시 깊어지기 위해 우리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남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전에 내 안에 이기적이며 부패하며 타락한 양상들은 없는지 혹시 깨달은 바가 있다면, 기도 가운데 깨닫는 바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와 그 십자가의 정결한 피로 나를 씻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구원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안에 복음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기울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무리 학식이 높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윤리적 의식이 높아 보여도 결국 그도 부패하고 우매한 인간임을 생각할 때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 그에게도 십자가 복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구원을 얻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은 시편을 통해 탄식을 자아내기를 하나님이 어리석다 말하는 그 사람들도 결국은 부패하고 우매하며 행실이 기울어져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불의를 질타하는 높은 윤리적 의식과 또 가진 것이 많고 명예와 성공을 이룬 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의 시각, 하나님 그들이 기울어져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현미경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남들을 들춰보기 전에 먼저 우리의 양심을 들춰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우리 안에 부패하고 기울어져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도 기울어져 있고 부패한 부분은 없는지 먼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내 안을 정결케 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예일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로워진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예일교회에 있는 우리 여러 환우들과 또 코로나 상황 관련하여서 하나님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